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셨다가 이 복된 주일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때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주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아래 감추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네, 또 저를 따라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저는 기쁩니다. 저는 평안합니다. 저는 건강합니다. 저는 영안의 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만사행통합니다. 입술의 고백처럼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복된 주일 성광의 몸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광의 식구들의 삶이 내리막 인생이 아니라 오르막 인생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죽 쓰는 삶이 아니라 만남 밥 짓는 삶 될 줄로 믿습니다. 맥 빠지는 삶이 아니라 활력이 넘치는 복된 삶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여름철이고 또 코로나 기간인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궁금해서 이렇게 뒤져보니까 요즘에 그 코로나 피로감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설문기관에서 이 조사를 해보니까 성인 남녀 10명 중에 7명은 이 코로나19 피로감으로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 피로감 무엇이 많이 힘들까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조사를 해보니까 1등이 무엇인가, 더위 때문에 많이 피로하다고 해요. 날도 더워 죽겠는데 이 장시간 이 마스크를 착용하다 보니까 이 숨쉬는 게 많이 힘들고 답답하다라는 겁니다. 아마 오늘 우리 그 성광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마스크를 코밑까지 딱 야무지게 잘 쓰신 분들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약간 살짝 거치신 분들이 계세요.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이 마스크는 그냥 마스크가 아니고 생명 마스크입니다. 그래서 마스크 쓰실 때 이 눈자락 밑까지 딱 야무지게 딱 덮어가지고 우리 성광의 식구들은 코로나로부터 자유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피로감이 있는데 뭐냐면 답답하다고 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집 밖을 마음껏 나다니지 못하니까 외출하지 못한 이 피로감이 높다고 합니다. 우리 여성 되시는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이때쯤 되면 쇼핑몰로 또 시장으로 막 다니시면서 이렇게 바람도 쐬고 또 스트레스도 풀어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집 안에만 있어야 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세 번째 그 피로감이 경제적인 부담감의 증가라고 합니다. 이 밖에 못 나가고 집 안에만 있다 보니까 냉방 비용이 막 올라가고 또 식구들이 대부분 집에서 식사를 많이 하니까 이 식사 비용이 올라가서 이 경제적인 부담감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런 더위로 인한 또는 답답함으로 인한 또는 경제적인 부담감으로 인한 경제적인 또 삶 속에서 오는 피로감이 높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피로감을 싹 날려버릴 수 있을까요? 복된 주일 주의 전에 나올 때 우리 성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 만날 때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성령님 만날 때 이 피로감이 싹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피로야 가라! 피로야 가라!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세상에서 얻지 못할 새로운 영적 힘이 왕성하게 솟아나는 우리 성광의 식구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피로감에 찌든 삶이 아니라 새 힘으로 활력 있는 삶을 다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앙망하다는 말의 의미를 곰곰이 들여다보니까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랍니다. 삶의 어려움 때문에 넉나간 사람처럼 넉놓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앙망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싹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주를 앙망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로감이 높은 시기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고 또 내 삶을 구석구석 바라볼 때 피로감만 더 쌓이는데, 그게 아니고 생명 되시는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을 소망할 때 우리 안에 샘솟는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참을성 있게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늘을 쳐다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땅을 쳐다보면, 이 세상의 삶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답답한 이야기밖에 들려오는 소식이 없습니다. 9시 뉴스를 들어봐도 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그런 뉴스거리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가운데 하늘을 쳐다보고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 세상 가운데 험난한 이 세상을 잘 헤쳐가는 영적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또 내 삶을 채우시고 내 필요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손을 꼭 붙들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앙망하고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참, 이 코로나가 끝날 것 같으면서도 잘 안 끝나요. 백신이 개발될 것 같으면서도 후딱 백신이 개발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세상을 향한 또는 이웃들을 향한 신뢰는 낮아지고 불안감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외지에서 누군가가 오면 마음이 조금 불안해집니다. 혹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기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성부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생명력이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26장 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심지가 견고한 자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라고 합니다. 신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신뢰하는 것은 확 잡았다가 좀 아닌 것 같으면 놓는 게 아니에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리저리 좌우로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신뢰한다는 것은 오직 이 세상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줄만은 꼭 잡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영적 자녀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성곽의 모든 식구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갈 때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생명줄 되시는 하나님만을 꽉 붙드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심지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모든 성광의 식구들의 삶이 평강하고 평강한 삶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할 때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크게 두 가지 은혜를 주십니다. 이 두 가지 은혜를 함께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할 때 여호와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은혜일까? 우리 2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9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한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더하여 주신다, 이 말씀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내 것을 뺏어가려고 안달인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코로나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외부에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몸 안에 들어와 가지고 내 생명을 싹 빼들어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제때 치료되지 않으면 오랜 기간 동안 장수할 사람들도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세상을 떠나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뺏어가는 분이 아니고
보태주시고 더하여 주시는 좋은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라고요.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피로감을 푸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잠을 자기도 하고, 운동을 하고, 또 등산을 하고, 또 평소에 친하게 지내는 분들과 또 사람들을 만나서 수다를 떨면 이런 피로감이 풀리기도 합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수다 떨면서 달달한 것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달달한 게 우리 몸에 들어오면 이 혈중에 이제 이 당분이 올라가서 기분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성광의 식구들이 이 코로나19를 보내면서 삶 속에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피로가 쌓일 때 꼭 가면은 수다도 떨고 달달한 거 먹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겠습니까? 그리다 가시면 됩니다. 또 시티스 가시면 됩니다. 또 여천시청에 있는 아하바 가시면 됩니다. 또 이제 쫑포에 있는 우리 홈카페 가시면 됩니다. 여기 그리다, 시티스, 아하바, 홈카페 다 우리 성광의 이 자녀들이 경영하는 카페입니다. 그 가면은 이 달달한 것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시켜가지고 한 잔씩 하시면서 수다를 막 떨다 보면 우리의 삶에 경험하는 이 크고 작은 피로가 싹 풀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 일상의 삶에서 느끼는 이런 피로감들은 이런저런 방법으로 쉽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이 주는 무거운 피로가 있습니다. 이런 피로들은 쉽게 풀어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인생의 실패가 주는 피로감입니다. 이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남들처럼 승승장구하고 잘 돼야 되는데 내 일들이 실타래 풀리듯이 잘 풀려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런 실패감을 맛보면 그 피로감은 1년 365일이 지나가도 잘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또 고질적인 질병이 주는 피로가 있습니다. 남들처럼 건강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내 몸은 이렇게 건강하지 못할까? 약을 써도 쉽게 낫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이 풀리지 않는 피로감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이런 말 못할 상처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모를 아픔과 고통이에요. 이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우리의 삶이 놓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참 마음이 많이 힘들고 어렵게 됩니다. 또 관계의 어려움이 주는 피로들이 있습니다. 만나면 즐겁고 행복하고 또 보고 싶고 또 헤어질 때는 빠이빠이 또 만나 이렇게 인사해야 되는데 만날 때마다 어색하고 좀 불편한 이런 관계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이 주는 피로감들이 있습니다. 이런 피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잠을 자도 수다를 떨어도 산을 가도 운동을 해도 수다 떨면서 달달한 거 먹어도 이런 피로는 쉽게 풀려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짊어지고 있는 한 이런 피로들은 절대로 내 곁에서 내 삶 속에서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런 무거운 인생의 피로들을 다 풀 수 있을까요?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들이 이렇게 학교 입학할 때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꼭 엄마들이 동행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학교 가는 날 너무 좋아서 책가방 메고 종종 걸음으로 걸어가다가 가방이 조금 무거우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 한번 쳐다보고 가방 벗어서 엄마 줍니다. 그럼 어머니는 그 가방을 들쳐메고 등 하굣길에 함께 합니다. 우리의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고 있는 내 인생의 무거운 피로감을 가져다 주는 이런저런 일들을 다 맡겨야 됩니다. 누구한테 맡겨야 될까요? 우리 주님께 맡기고 생명 되시는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의 삶의 피로감이 싹 사라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생로병사의 질고가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맡길 때 우리 예수님은 거절하는 법이 없습니다. 혹여나 우리 성광의 식구들 가운데 무거운 인생의 피로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부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 그 무거운 인생의 짐을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맡길 때 우리 주님께서 맡아주셔서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쉼이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초청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무거운 피로감에 잠 못 자고 힘들고 활력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의 무거운 피로감을 다 안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 만나서 인생의 무거운 피로감을 다 풀어내는 우리 성광의 식구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19의 피로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고 있으면 늘 불안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생명 되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님께 딱 맡겨버릴 때 우리는 불안과 염려가 아닌 우리 주님께 주시는 왕성한 생명력으로 이 시대를 잘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현대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이 능력 사회입니다. 개개인의 능력이 아주 중요시 되는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 청년들은 이 능력 사회에서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 스펙 쌓느냐고 20대 꽃다운 청춘의 시기를 다 날려버립니다. 20대 꽃다운 청춘의 시기 때 이렇게 사랑하는 남자친구도 생기고 여자친구도 생겨서 데이트도 좀 하고 좋은 데도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이 스펙 쌓는데 이만저만 장애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청춘의 날도 이 스펙 쌓느냐고 다 보내버립니다. 아마 이곳에 있는 우리 영적 어머니 아버지들은 내 나이 20대를 곰곰이 돌아보면 참 그때는 꽃이 피는 20대의 청춘의 시절이었는데, 우리 자녀들 가만히 보면 아침 일찍 책가방 메고 도서관 갔다가 밤 늦게 귀가하는 그 모습이 참 안쓰럽기도 합니다. 그런 안쓰러운 모습은 우리 자녀들만의 삶의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장년들의 삶의 자리도 매 일반입니다. 우리 장년들도 인생 2막 또는 인생 3막을 준비할 때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또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였던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이것 저것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인생길을 걸어갈 때 내 능력이 바닥날 때입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한 문제들 앞에서 내 능력이 딱 바닥나면 비로소 내 자신의 진면목을 보게 됩니다. 나는 꽤나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구나. 내 능력이 별거 없구나. 한편으로 또 곰곰이 지는 성향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이처럼 무능한 사람이 있으면 나 말고 누구 또 있을까? 이런 한숨이 절로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소진됩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육체적으로도 활력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내 삶의 의욕이 사라져 버려요. 먹는 것도 먹고 싶지가 않습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수다를 떠는 것도 귀찮아집니다. 무엇인가를 해보고 싶은 의욕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삶의 자리에 놓여있는 이들을 어떻게 대하실까요? 때때로 나의 능력 없음, 나의 무능함 때문에 힘들어하고 한숨 쉬고 아파할 때 이런 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능력 없을 때 세상은 손가락질합니다. 그런 것도 없어가지고 저렇게 힘들게 사노. 세상은 나의 능력 없을 때 나를 등집니다. 그러나 생명 주인 되시는 성부 하나님은 내가 능력 없을 때, 내가 힘이 없을 때 나에게 다가오셔서 힘주시는 좋은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성광의 모든 식구들이 나의 무능함 가운데 찾아오셔서 힘주시고 나를 일으켜주시는 하나님 만날 때 잘 걸어가는 힘있는 삶 모두 될 줄로 믿습니다. 인천에 가면은 내립교회라는 아주 역사가 깊은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이 작은 교회였을 때 아펜젤러 선교사님께서 세우신 교회인데, 아주 작은 교회였을 때 약 30년 전에 한 목사님께서 그 교회에 부임하셔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잘 섬기셨습니다. 30년이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교회가 제법 많이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몇몇 모이지 않는 이 교회가 영적으로 또 양적으로 부흥하게 돼가지고 1300명이 모이는 웅장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이 목사님께서 또 교회 식구들과 함께 마음을 합쳐가지고 구성전을 하고 새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네, 띄워주십시오. 예, 그 성전을 아주 아름답게 잘 지었습니다. 예배당을 이렇게 잘 짓고 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좋은 일이 있고 나면은 좋지 않은 일이 따라온다고 해서 호사다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교회 안에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당을 잘 지었으면 온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돼가지고 더욱더 주를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 새 성전에서의 이 헤게모니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누가 이 새 성전에서 좀 더 힘 있는 사람이 되고 누가 좀 더 말빨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런 좋지 않은 기류가 생겨가지고 교회 안에 분파가 생기고 당파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어지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이곳저곳에서 크고 작은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30년 동안 허리띠 졸라매고 예수님 마음으로 목회하셨던 이 목사님의 목회에 최대의 위기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야, 이러다가 새 성전 짓고 교회가 쪼개질 수도 있겠구나. 이러다가 30년 동안 예수님의 마음으로 목회했던 나의 목회 이 현장이 이젠 이걸로 쫑칠 수도 있겠구나. 이런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3년 반 동안은 참 기나긴 고통의 세월이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하루하루가 죽을 맛이었다고 해요. 저는 이 내리교회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많은 부분을 생각하고 도전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광의 식구들 가운데는 그런 식구들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마음 한뜻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 성광의 모든 식구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목사님이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교회가 곧 쪼개질 것 같은 이 위기 앞에서 마음에 있는 평강이 온데간데 사라져 버렸습니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꼬박 세어만 했습니다. 없었던 병까지 생겼어요. 불면증이 찾아와 버렸습니다. 아무리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을 들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 내리교회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영적 거장의 자리에도 이런 불면증이 찾아오고 우울증이 찾아오는가 보구나. 우리 성광의 식구들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불면증이 찾아오고 우울증이 찾아오고 답답한 마음이 찾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이 목사님 또한 이제 이 불면증으로 인해서 잠을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니까 몸은 갈수록 야유어 갔습니다. 살이 빠지고 수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 이러다가는 내가 완전히 죽게 생겼구나. 죽더라도 목사처럼 죽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결단을 하고 예배당 기도실로 갔습니다. 예배당 기도실에 엎드려서 주여 하고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주여 하고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성령 충만해서 기도를 잘 하셨을까요? 1번 주여 하고 목사님께서 뜨겁게 기도했다. 2번 기도가 웬 말인가? 목사님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우리 성광의 식구들은 예지력이 있으신가 봐요. 이 목사님이 주여 삼창하고 주님 부르고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기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가 나오는 게 오히려 이상하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불면증으로 잠을 자지 못하였던 이 목사님이 주여 하고 자기도 모르게 코를 드르렁 걸고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고온한 잠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한참을 자다가 깜짝 놀라서 깼다고 해요. 보니까 한 시간이 후딱 지나가 버렸습니다. 잠을 이렇게 자고 나니까 너무나도 단잠, 꿀잠을 자고 일어나니까 그동안 자기를 힘들게 했던
불면증이 싹 사라지고 피로가 싹 풀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잠을 자고 나서 이 목사님이 새 힘과 새 에너지를 얻어가지고 새벽기도 전까지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주회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단잠 자고 또 밤새서 철야기도 하고 이런 시간이 1년 반이 지나갔다고요.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에 주회전에 나와 엎드려서 기도하고 주님 부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이 주회전에 나와서 기도실에 엎드려서 주여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오냐, 잘 자라. 오늘도 내가 너에게 단잠을 주고 너에게 새 힘을 주겠노라. 그럼 이 목사님은 주여 한번 부르고 또 고안한 잠을 잤다가 또 일어나서 또 기도하고 찬송하고 밤새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런 영적 여정을 보내면서 이 내립교회가 건강하여지고 식구로도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광의 식구들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생길 걸어가면서 이 내립교회 목사님처럼 이런저런 일들 앞에서 나의 무능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아, 이러다가 내 인생이 쪽나겠구나.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이 문제 앞에서 발 동동 구를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의 능력의 한계를 경험할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무거운 피로감 가운데 놓여있을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능력 주시고 힘 주시는 하나님 만날 때 우리의 삶이 이겨내는 삶이요 힘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홍해가 열려지고 생명길이 열려지는 은혜가 우리 성광의 모든 식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을 앙망할 때 누리게 되는 두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31절의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새 힘을 얻는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새 힘을 얻는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움츠려 있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 힘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생동감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나무에서 새싹이 움트는 것처럼 엄동선한 기나긴 겨울을 다 보내고 동토를 뚫고 새싹이 올라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생명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광의 식구들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움이 돋는 새싹이 일어난 듯한 그런 새 힘이 차고 넘칩니까? 이 고백처럼 더욱더 힘 있는 삶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데 이 새 힘을 받고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 삶의 모습이 되겠습니까? 말씀을 보면 이 새 힘을 얻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세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삶입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 비상하는 삶을 산다고 합니다. 독수리가 하늘을 훨훨 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군생활하면서 강원도 고성 그 추운 겨울날 아주 거센 바람을 타고 하늘을 훨훨 나는 독수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참 힘든 군생활을 하면서 그 독수리 바라보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언제쯤이면 저 하늘을 헐롤 나는 독수리처럼 내 인생의 날개를 쫙 펴고 마음껏 헐롤 날아가는 삶이 될까? 언제쯤이면 이 군생활이 끝내서 내 마음껏 날아다니는 그런 삶이 될까? 창공을 나는 독수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거센 바람이 불 때 어떻습니까? 거센 바람이 불어오면 참새나 까치나 까마귀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면 작은 새들은 둥지로 나뭇가지 사이로 다 피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센 바람이 불면 이 독수리는 날개를 쫙 펴요. 그리고 거센 바람을 타고 하늘을 확 올라갑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거센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성령의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우리 성광의 모든 식구들은 독수리처럼 하늘을 훨훨 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새들처럼 움츠려 있는 삶이 아니라
창공을 활로하는 독수리처럼 마음껏 날아가는 그런 힘 있는 삶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창공을 나는 독수리를 가만히 보면 독수리는 여유가 있어요. 절대로 조급하지 않습니다. 하늘을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바람을 타고 활을 납니다. 그리고 독수리가 딱 눈독을 들이면서 사냥감이 어디 있는지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시국 가운데,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성광의 식구들의 삶의 자리에도 성령의 바람을 타고 하늘을 나를 때 그런 여유와 그런 마음의 풍요로움이, 그런 마음의 여유가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 마음이 얼마나 조급합니까? 그러나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삶에는 여유가 있어요. 그렇게 거센 바람이 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에 여유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 주시는 새 힘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 독수리는 높은 창공에서 멀리 바라봅니다. 그 시야가 굉장히 넓어요.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닭은 어떻습니까? 그 시야가 기껏해야 30cm 안짝입니다. 멀리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늘을 헐헐 나는 독수리는 그 시야가 아주 높습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성광의 식구들도 하늘 나는 독수리처럼 영적 영안이 열려가지고 넓은 눈으로 내 삶도 바라보시고 세상도 바라보고 우리 주님 계신 저 보좌까지, 그 우편까지 바라보는 영적 영안을 가진 주의 백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때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하지 않다고 합니다. 누가 떠오릅니까? 42.195km를 쉬지 아니하고 동일한 속력으로 달려가는 마라톤 선수들이 떠올랐습니다. 마라토너들은 그 달리는 그 경주에서 참 지칠 듯한데도 지치지 아니하고 스타트 라인에서 피니시 라인까지 그 먼 42.195km를 자신의 호흡과 체력과 페이스를 안배하면서 달려갑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때 이 다른 박자 같은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가는 삶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9시 뉴스를, 요 근래 9시 뉴스를 가만히 보면 참 마음이 많이 힘듭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피니시 라인까지 달려가야 되는데 중간에서 하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저런 일들 앞에서 자신의 삶을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성광의 모든 식구들은 하나님께 주시는 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이 셈을 가지고 내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멈추지 않냐고 달려가는 인생의 경주자들, 인생의 마라토너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바울 사도가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살이지만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명자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중간역에서 하차하는 삶이 아니에요. 사명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는 그 사명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마치라 할 때까지 쉬지 아니하고 달려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영적 거장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중간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골라인까지, 피니시 라인까지 달려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광의 모든 식구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여정에서 중간역에서 하차하는 삶이 아니라 종착역까지 잘 달려가는 힘 있는 삶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다고 합니다. 걸어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걸어간다는 것은 우리들의 일상의 생활입니다. 우리들의 일상의 삶도 크고 작은 피로가 여기저기 쌓여 있습니다. 일상의 삶을 가만히 들어보면 크고 작은 일들이 쌓이고 또 쌓여 있습니다.
그런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또는 어떻게 저 사람이 나에게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절망감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인생길을 걸어갈 때, 이런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셈 주실 때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힘이 있고, 하루하루의 삶을 잘 매듭지을 때 오늘 우리들의 삶이 하루가 쌓이고 또 하루가 쌓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 여정이 모두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과 로또 1등에 당첨된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의 삶이요 힘 있는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아주 힘든 몸으로 태어난 어린 아기가 있습니다. 중증장애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두 팔이 없고 다리는 있는데 한 다리는 길이가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중증장애를 안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대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인가 하면 레나 마리아입니다. 이 레나 마리아가 책을 썼습니다.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라는 책을 썼습니다. 1968년 이 레나 마리아는 중증장애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두 팔이 없고 왼쪽 다리는 온전한데 오른쪽 다리는 왼쪽 다리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태어났을 때 이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아이를 딱 받고 그 부모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아기를 키우는 게 힘들 것 같으니까 보호소에 맡기시면 어떻겠습니까? 참 사랑 많은 이 레나 마리아 아버지는 단칼에 의사의 제의를 거절했습니다. 비록 두 팔이 없지만 이 아기에게 필요한 것은 가족입니다. 그리고 사랑 많은 부모님은 이 중증장애를 안고 태어난 레나 마리아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이 부모님은 레나 마리아를 키울 때 정상적인 정상 아들과 똑같이 키웠다고 합니다. 특별 우대하지 않았습니다. 자립심이 강한 딸로 이 레나 마리아를 키워갔습니다. 한 번은 이 레나 마리아가 이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다고 해요. 이렇게 달라고 울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이 레나 마리아에게 거기서 울고 있지 말고 떼굴 굴러가가지고 저기 있는 울타리까지 굴러가가지고 울타리를 기대고 다시 일어서렴. 이 엄마의 말을 듣고 이 어린 레나 마리아가 떼굴 굴러가가지고 울타리까지 굴러갔습니다. 그리고 울타리를 등지고 일어섰습니다. 이렇게 자립심이 강한 딸로 키웠어요. 장애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옷을 입는 것도 두 발로 서는 것도 무척 어려웠습니다. 두 발로 똑바로 서는데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광의 식구들은 두 발로 걷는데 며칠 걸렸습니까? 아마 기억을 못해서 모르시겠지만 자식들 키워봐서 다들 아실 겁니다. 때가 되면 걸으라고 말하지 않은데도 다 걸어서 다닙니다. 또 혼자서 옷을 입는데 1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런 인고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레나 마리아는 그 마음이 참 강한 여성으로 성장했습니다. 왼쪽 발가락으로 글을 쓰고 또 왼쪽 발가락으로 뜨개질을 하고 이런 여성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레나 마리아가 성장하여서 책을 쓰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마 이 레나 마리아의 이 노래를 들어보신 우리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이 레나 마리아가 노래를 부르면은 그 어떤 가수가 부를 때보다도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레나 마리아는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충만한 노래를 부르는 찬송가 가수입니다. 이 레나 마리아가 날 세우시네라는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장애의 몸으로 혼신을 다해서 노래를 부릅니다. 날 세우시네 그 가사가 이래요. 나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그 인생이 바로 지치고 연약하고 무거운 인생살이었습니다.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어쩌면 레나 마리아는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일평생 주님을 앙망하고 살아갔던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날 세우사 저 산의 우뚝 소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심 나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장애의 몸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부를 때 저는 레나마리의 모습 가운데 거센 바람을 타고 창공을 헐월 나는 독수리 한 마리를 보았습니다. 아, 거대한 독수리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기 레나마리의 모습 가운데 있구나. 42.19km를 힘차게 달려가는 마라톤 선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성광의 식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레나마리아는 전 세계를 순회하면서 절망과 시리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꿈을 주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전해주는 하나님의 천상의 목소리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왼발만 가지고도 모든 것을 다 해내고 있어요. 두 팔이 없고 오른쪽 다리가 상하지 못하고 오직 한 발만 가지고 섰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의 자리 가운데 그 삶의 자리에는 기쁨이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녀는 인생을 걸어가면서 불가능이 없어요. 포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나는 장애인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레나 마리아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가끔 나는 내가 장애인인 것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대부분 다 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 간단하지는 않지만 살아가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남들과 사는 방식이 조금 다를 뿐이며 장애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권입니다. 영적 거장의 고백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신이 무언가를 할 수 없으면 그 사람은 장애인입니다. 그렇지만 혼자서 할 수 있다면 그때는 더 이상 장애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장애인이 아닙니다. 무엇이 레나 마리아를 이렇게 강한 여성으로 만들었습니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삶을 세우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거센 바람을 타고 창공을 홀로 나는 영적 주의 자녀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지치고 힘든 시기 가운데서도 강건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주님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송강의 모든 식구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 홀로 무거운 인생짐을 지지 않게 하시며 생명 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 다 맡기며 걸어가는 우리 송강의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리막 인생이 아니라 오르막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상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그 바람을 타고 창공을 헐헐 나는 독수리와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경주를 마지막 그 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 결승 라인까지 잘 달려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새 힘 주시고 능력 주실 때 인생길 가운데 특별히 코로나19의 위기적인 이런 상황 가운데 잘 살아가는 힘 있는 삶, 능력 있는 삶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